7월 28일 화요일입니다. 이사야 10장 5절에서 19절까지 읽고 막대기 앗수르라는 제목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앗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 내가 그를 보내어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를 치게 하며 내가 그에게 명령하여 나를 노하게 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노력하게 하며 또 그들을 길거리에 진흙같이 짓밟게 하려 하거니와 그의 뜻은 이같이 아니하며 그의 마음의 생각도 이같이 아니하고 다만 그의 마음은 허다한 나라를 파괴하며 멸절하려 하는도다. 그가 이르기를 내 고관들은 다 왕들이 아니냐? 갈로는 갈그미스와 같이 아니하며 하맛은 아르밧 같이 아니하며 사마리아는 담메색과 같이 아니하냐? 내 손이 이미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에 미쳤나니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의 신상들보다 뛰어나느니라. 내가 사마리아와 그의 우상들에게 행한 같이 예루살렘과 그의 우상들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하는도다. 그러므로 주께서 주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행하신 후에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시리라. 그의 말에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하였나니 나는 총명한 자라. 열국의 경계선을 걷어치웠고 그들의 재물을 약탈하였으며 또 용감한 자처럼 위에 거주한 자들을 낮추었으며 내 손으로 열국의 재물을 얻은 것은 새의 보금자리를 얻은 것 같고 온 세계를 얻은 것은 내 벌이 나를 주음 같았으나 날개를 치거나 입을 벌리거나 지적이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 하는도다.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채 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 함과 같음이로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찐 자를 파리하게 하시며 그의 영화 아래에 불이 붙는 것 같이 맹렬히 타게 하실 것이라. 이스라엘의 빛은 불이 되고 그의 거룩하신 이는 불꽃이 되실 것이라 하시니라. 하루 사이에 그의 가시와 찔레가 소멸되며 그의 숲과 기름진 밭의 영광이 전부 소멸되리니 병자가 점점 쇠약하여 감 같을 것이라. 그의 숲에 남은 나무의 수가 희소하여 아이라도 능히 계수할 수 있으리라. 아멘. 본문 전체 흐름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당시에 아수르라는 제국이 고대 근동 패권을 지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이 아수르가 얼마나 무서운 나라인지 좀 살펴볼게요. 이들은 먼저 상대방에게, 그러니까 약소한 나라겠죠. 그들에게 항복해라고 요구하고 항복하면 오케이 받아들입니다. 별다른 제재를 가하지 않고 해를 가하지 않는데 항복하지 않으면 전쟁을 일으키고 그 나라의 포로들을 잔인하게 대하기로 유명했습니다. 얼마나 잔인했냐면 사람을 산채로 껍질을 벗겨요. 무섭죠. 그리고 살아있는 사람의 머리를 악어 위에다가 둡니다. 악어가 사람의 머리를 잡도록. 이 내용들이 대형 박물관에 아수르관에 가면 다 볼 수 있거든요. 그 정도로 무섭고 잔인한 나라가 아수르였습니다. 따라서 사실 이 아수르는 하나님 앞에서 심판당에 마땅한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수르를 막대기 몽둥이로 삼으십니다. 어떤 막대기로 삼으시는 거죠? 어떠한 막대기로 삼으시는 것이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징계하는 도구로 이들을 사용하십니다. 실제로 이 아수르는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죠. 그리고 그 기세를 몰아서 남유다까지 압박하는데, 물론 아수르가 남유다를 멸망시키지는 못하지만 압박을 가해서 조공을 바치는 국가로 남유다를 전락시킵니다. 남유다가 멸망 직전까지 가게 하는 거죠. 그러면 그들이 강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강합니다. 강한데 막대기예요. 자, 그러면 그들의 강함이 어디에서 비롯된 걸까요? 네,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그들을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로 사용한 것입니다. 5절을 보겠습니다.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 그런데 이들은 자기들이 하나님 손에 들린 막대기 몽둥이라는 것을 잊고 자기 능력을 자랑하며 막대기인데, 사람 손에 들린 막대기인데 막대기가 내가 잘났어라고 자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쥐고 있는 만물의 주관자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거죠. 여러분, 누군가가 하나님의 막대기 몽둥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손에 들린 일시적 도구에 불과해요. 물론 불과하다고 해서 그들을 뭐 낮추다고만 할 것은 아닌 것 같지만,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손에 들린 일시적 도구에 불과합니다.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은 막대기 자신도 가지고 있어야 될 관점이고요. 그 막대기를 바라보는 주변 사람들도 막 가져야 될 관점이에요. 와, 저들이 대단해. 그게 아니라, 아, 저들도 하나님의 막대기구나.
그들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필요한 관점이고 막대기도 아 그래 내가 막대기지 그걸 알고 있어야 되는 관점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아수르가 자신이 하나님의 막대기임을 잊고 하나님의 계획을 넘어서 남유다를 무너뜨리려고까지 하죠. 15절을 볼까요? 하나님은 이들을 향해 뭐라고 말하죠? 15절.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 함과 같다라고 비웃으십니다. 결국 아수르는 19절. 황폐하게 되어 그의 숲에 남은 나무의 수가 희소하여 아이라도 능히 개수할 수 없는 지경에 이릅니다. 영원할 것 같은 그 아수르가 막대기임을 놓치자 하나님이 그들을 결국 무너뜨린다라는 거예요. 실제요, 이 아수르는 무너질 것 같지 않았거든요. 근데 내부 혼란과 자연재해 등으로 힘을 잃고 이후 바벨론 메대 연합군에 의해서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BC 612년에 이미 수도가 무너졌고요. 609년에 바벨론 메대에 의해서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100년 전에 이 예언의 말씀을 했거든요. 100년 전에 했던 이 말씀이 결국 성취됩니다. 100년, 너무 길죠? 당장이 아니라 100년이니까. 그런데 이사야서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하고 적용해 볼게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나라와 사람은 하나님의 손에 들린 몽둥이 막대기에 불과합니다. 제국 아수르, 영원할 것 같았던 그 아수르도 하나님의 막대기에 불과했는데 힘을 가지면 착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유명해지고 힘을 가지면 내가 막대기라는 것을 놓치게 됩니다. 아수르는 막대기 힘을 잊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아수르를 바라보는 자들도 아수르가 막대기 힘을 놓치고 마치 그들이 하나님인 것처럼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보다 아수르를 더 무서워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혹여나 잘났어도요, 내가 막대기임을 잊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누군가 정말 대단해 보여도 그들을 무시하라는 게 아니에요. 존중해야 되지만 그들 역시 하나님의 손에 들린 막대기임을 기억하며 굳이 우리가 비굴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두 가지 관점. 오늘 꼭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가져야 될 관점입니다. 긴 역사가 사실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에게 마지막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나와 대단해 보이는 모두 막대기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는 귀한 하루이길 바랍니다. 오늘 틈날 때마다 우리가 되새겼으면 좋겠어요. 나는 막대기다. 저 존재도 막대기다. 저 사람도 막대기다. 하나님 아니다. 막대기다. 나도 막대기다. 막대기 위에 하나님이 있다. 막대기는 하나님 손에 있다. 오늘 하루 이 내용들을 되새기면서 기억하며 주 앞에 엎드리는 하루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막대기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들린 막대기입니다. 막대기임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대단해 보이는 어떤 사람, 대상, 막대기입니다. 이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막대기를 쥐고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